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전도했던 한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죠.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겠죠. 전도했던 집사님, 그분에게 전화가 늘상 필요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27년 정도, 꽤 오래됐죠. 결혼하고 자녀를 셋을 낳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적 방황을 한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신앙적 방황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의 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런 남자하고는 못 산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냐면, 우리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양부모로부터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남의 집 살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학대를 통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소외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죽했겠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는 많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가 셋이 되고 이제 이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가 결코 작은 상처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결코 홀로서 짊어지고 가기에는 어려웠었던,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심리치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내놓기도 하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저에게 자꾸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일어난 사건, 오늘은 무엇 때문에 억울했고,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소연하듯이 들려주면서,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찾아올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연을 늘 늘어놓고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심리 상담도 하고 많은 지인들과 더불어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와 더불어 대화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는 야단치기도 하고, 또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계속 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회를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급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도회 가운데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회로부터서 되고, 또는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항상 버림받은 존재, 그런 것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편견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사고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에 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하면서 체험이 없었겠느냐? 분명히 체험이 있었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잘 버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또 남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버림을 받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마음들이 지금의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울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 자신을 보든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든지, 자기 자신은 편견과 또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사심 없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생수의 강을, 안에서 기쁨의 강을,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됐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한 10대 후반쯤 되었겠죠. 저는 이제 군인 아저씨였고, 어느 날 해맑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그 기간 안에 어떤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했는데, 아무 사심도 없이 또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믿음의 손을 펼쳐주고,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찾아와서 보여주신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채재기를 하면서 울어요.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원래 그러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요한복음 성경을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지금 40대예요. 40대 후반쯤 되겠네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어떻게 30살 초반인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당당하게 가냐 이 말이에요. 또 왜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많은 방법을 놔두고 왜 죽음을 선택했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왜 죽게 하셨느냐, 예수님 억울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자기 자신이 억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눈물 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니 자기도 부모에게 어린 시절 버림받아 양부모에게 길러지면서 학대받고 억울하게 살아온 것들이 겹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죽음 앞에 누가 자유롭겠어요? 죽음 앞에 누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이 세상 참 재밌게 잘 살았다 하고 죽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초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 일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죄를 위해서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지만 왜 죽어서야만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왜 꼭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원어적인 의미는 죽고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죽는 거죠. 사람이 두 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는 육체가 죽고 하나는 영이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의 맥락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 듯하나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이 예쁘니까 그 꽃을 보면서 꺾었어요. 당장은 이 꽃은 죽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원천적인 근본의 생명줄이 연결되었던 그 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결국은 겉은 살아있는 듯하나 이것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고 또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하면 봉급을 받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싹이라는 단어가 봉급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일을 하면 봉급을 받는데 무엇을 받아요? 사망이라는 것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죽음,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죄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들을 말해요. 그런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도출하게 되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요. 한 번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버려요. 다시 말해, 예수는 사람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본보기가 되셔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보화를 캐다 보니까 딱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영롱한 빛이 나와요. 금이 가지고 있는 빛, 금이 가지고 있는 색깔, 금이 가지고 있는 그 풍겨지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것을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요. 아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상황 속에 진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빠져 있어요. 종교 가운데 분류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섭리가 함께 농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정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진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아빠의 순발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튜브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붙잡는 아빠,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에 가고 있는데 아빠가 달려가 가지고 부딪히려고 하는 아이를 건져내는 아빠, 뭐 이런 아빠들.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서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아빠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붙잡아요. 그 장면. 그럼 왜 아빠는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을까? 그 아이가 넘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어차피 상처는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아빠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도 누구는 다치지 마라, 내 자식만큼은 다치지 마라. 내가 넘어져도 내 자식만큼은 다치지 마라. 자고 있는 아빠가 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잠들고 있는데 옆에 소파에 앉아있던 아기가 뭔가를 짚고 있다가 궁뎅이를 쭉 들었어요.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진 것을 순간 아빠가 졸다가도 아이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라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래요. 왜 사랑하냐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부모는 자식은 자기의 어떤 손해보는 거나 자기가 피해보는 거, 이런 거 견디지 못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뭐 하기로 작정해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수예요. 어떤 원수일 것 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원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원수예요. 요즘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 피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외나무 다리였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앞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원수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그 원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와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이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다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가장 강권적인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 땅에 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땅을 갈라내고 바다에 물이 솟아나고, 이건 창조의 능력이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사랑의 능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사랑에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들이 많지만, 사랑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을 만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크신 능력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99년 6월 30일 날 경기도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이었던 시설이었어요. 시랜드 참사라고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생 19명, 교사가 4명 한꺼번에 그 화재에 의해서 깨끗이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가 이제 한쪽 끝에서 발생을 했는데 전체가 2층, 3층으로 돼가지고 52개 방들이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쪽 끝에서 불이 나서 이쪽 끝까지 불이 온통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불이 났던 시간이 불과 20분. 20분 만에 그러니까 휘발유를 갖다 부어서 불이 났다 할 정도로 20분 만에 거기 있는 통째로가 52개 동, 52개 호실의 방이 불이 한꺼번에 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는 화재가 나기 전에는 엄청난 시설이었어요. 52개 방이 2층과 3층에 52개 방이 있었고 1층도 방들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방을 가졌던 큰 건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분 만에 거의 그 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불이 났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거기에 52개의 방들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컨테이너를 52개를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용접한 것도 아니고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감을 어떻게 했냐면 합판과 스티로폴 외장재로 해가지고 겉을 싸니까 바깥에서는 영락없는 집이죠. 그런데 실상 내부에는 불이 나면 꼼짝없이 한꺼번에 다 타 죽을 만한 유독가스와 더불어 그것이 이제 이게 컨테이너가 철판이다 보니까 열받아 버리면 엄청난 열들이 솟아나니까 그 열에 그 복사열에 더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모기향 때문에 되었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겉은 화려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도 내부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약에 지어졌다면 이 집은 그렇게 쉽게 불이 안 나요. 불이 났더라도 조금 나고 불이하고 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비 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렇게 적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겉에서는 딱 쏴버리니까 전혀 다른 건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난 다음에 알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제 거기 유치원생의 교사님들, 그 교사들도 뭐 징역살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든든해 보이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권하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정말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겉은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구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내구력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속이 막 확 뒤집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내구력이 너무 약해요. 철근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화재로서 전소당할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집은 순식간에 화재가 나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내구력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우리는 죄로부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죽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 양심이 화익맞지 않도록 성령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능력,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내 선한 양심을 지켜주시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는 그 능력,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갖게 만드는 능력, 또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나게 하는 능력, 또한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는 능력, 찬송의 입술에 열매가 되도록 내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능력.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떤 변화를 시키고 세상의 어떤 뭔가의 지침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천하를 없애는 것보다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역동케 하고 능력 있게 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내 안에 신앙적 내구력이 생겨나도록.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분, 이게 좋은 차들은요, 고급형이면 고급형일수록 이 접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딱 부딪히면 충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 접어져요. 그러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요. 아주 고급차는 이 단계가 몇 단계가를 거쳐요. 딴 이렇게 접어지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요. 그런데 아주 저가형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차들은 깡통이죠. 프레임도 원프레임이에요. 안 접어져요. 부딪히면 막 다 공격적으로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깨져버려요. 그러나 고급차면 고급차일수록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생명을 중요시 여겨요. 접어지면서 딱딱딱딱 접어지면서 안에서 앞에서 딱 터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에어백이 또 내 생명을 또 보존해줘요. 앞에서만, 핸들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도 터지고 이쪽에 터져가지고 완전히 공기 안에 나를 딱 가둬버려요. 물론 이제 에어백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급일수록 안전장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고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조금만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고 패탁 넘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거기에 그냥 못 온다고 상 엎어버리고, 조금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네 안 믿네, 가네 안 가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들, 왜 그럴까요? 내구력이 약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능력 그러니까 막 신유의 은사라든지, 또는 능력 그러니까 막 예언의 은사라든지, 능력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네 못하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시기도 해요.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관건이지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더 역사하실 확률이 많냐면 내 내구력을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관건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그 꼿꼿한 인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6번째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만든다.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큰 대형 사고를 보고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